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완전한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다면 그 교회에 여러분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제 완전함이 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천상에 있는 교회만,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됐을 때에 그 교회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요, 여러 가지 흠과 티가 많은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룬 그런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의 5장의 말씀처럼 신부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말씀 즉 물로 씻어 흠과 티를 이렇게 주름 잡힌 것들을 이렇게 펴시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죄인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이룬 거니까 그냥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그거 마치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래 우리를 이렇게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늘 변화되어 가는 그런 주의 백성, 또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습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이 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그런 것들이 때로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반목하기도 하고, 나중에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이런 양상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도 문제 없었던 교회는 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모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서신서들은 다 사실은 물론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하여 준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지금 이게 진리의 문제, 이게 로마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있었거든요. 거의 지금 이렇게 양분되다시피 교회 내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이제 의견으로 나눠져 있고 완전히 이제 분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진리의 문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잘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일부는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그런 신앙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더 이상. 그죠? 물론 제사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 사회에 교회 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혹은 자라온 배경,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좇아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바로잡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생겨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정말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배를 의자에 앉아서 드려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의자를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의자를 놨으니까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고 그랬는데 어이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할 텐데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랑은 저도 대부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바닥에 방석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방석 하나 없으면 그냥 맨 마룻바닥에 딱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했어요. 그죠?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늘 이게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제 소파 문화가 집안에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 책상 다리를 잘 못해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책상 다리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늘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책상 다리는 어렵지 않는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다리에 물론 허벅지가 막 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앉아봐가지고 책상 다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앉으면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앉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리 이렇게 허벅지가 굽고 그런 것뿐 아니라 늘 생활을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하는 생활이 이제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또 문화적인 이렇게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건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의자를 좀 놓읍시다. 그랬더니 나이 든 분들이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딱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예배해야지. 아니 건방지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건방지다고 생각을 지금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요. 늘 또 우리가 사실 좀 어른들 앞에 가서 앉을 때는 딱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얼마나 이렇게 자세도 정말 이렇게 그것을 이제 겸손하고 또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왜 의자에 앉아 드리는 것이 그게 건방진 것이냐 하는 것과 오랫동안 이게 유교적인 이런 사상 속에 또 생활과 이렇게 문화 자체가 그동안 이렇게 그렇게 윗사람에게나 또 어떤 높은 분에게나 이렇게 나아갈 때는 늘 무릎 꿇고 이렇게 앉고 이런 것이 딱 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체질화됐다. 예배도 늘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의자를 놓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의자 놓고 안 놓고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렇게 의자를 놓게 된 그 배경 속에 그런 문제로 굉장한 다툼이 생겼어요. 지금 보면 우습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불경하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무릎 꿇고 탁 이렇게 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문화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놓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의견 대립이 됐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진짜 교회가 갈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건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불경한 경건하지 못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른들의 입장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의견 대립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 또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양보해 가지고 그러면 교회 저 뒤편으로는 의자를 놓고 앞쪽으로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뒤하고 앞하고를 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먼저 오는 사람들이 어디부터 왔냐면 여기 앞에 와서 다 앉는 게 아니고 저 뒤에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다 이제 편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려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여기 앞에 앉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지 말고 다 의자를 전체로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전 의자를 놓고 드리게 되는 그런 추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물론 대표적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추세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의자를 놓고 뭐 이게 장의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뭐 우리가 극장식 의자라고 부르는 그런 의자까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의 어떤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 교회가 나눠질 뻔했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이 갈등이 생겨나 이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와 같은 똑같은 문제는 없어도 그것도 결국은 로마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게 생겨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부정타는 그런 음식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니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해서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들의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걸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셔서 이제는 이렇게 정결법 그런 것에 의한 부정하고 정한 그런 음식은 그런 구별은 없어. 예수의 피가 다 씻어내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게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고기를 아주 즐겨 잘 먹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과 또 그거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 믿음이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때로는 오늘 성경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쓰면 멸시하기도 하고요. 니까지 그때는 뭐 그 정도밖에 믿으면 안 돼?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뭐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그래? 이제 이러면서 무시하고 또 유대인들은 야, 저거 부정한 음식을 그냥 먹는 저것들이 무슨 경건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존재들이야? 막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나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제 시대적으로 지나가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우스운 이야기 같은 것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교회가 정말 나눠질 만한 그런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이제 성격상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막 찬양할 때마다 막 일어나서 하거나 손을 들고 하거나 막 온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조용한 성격의 사람, 또 그걸 잘 안 하는 사람, 저기 방정맞게 왜 찬양을 막 저런 식으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온몸 온 마음으로 다 그렇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저거 뭐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찬양의 문제나 무엇이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도 이제 그곳에 그 도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숙소에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한인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권사님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그래요. 보니까 확 한쪽으로 몸을 틀고 목사님 여기 있는데 이제 저쪽으로 몸을 틀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래서 나중에 막 또 돌고 나중에는 막 귀를 막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문을 탁 닫고 나가더래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싫다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내게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왜 소리내?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떤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는 기도가 아주 부르짖는 그런 기도. 대부분 사실은 교회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공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도행전의 기도도 그렇고 또 시편에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또 성격상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격상 또 이렇게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막 소리내서 하는 건 저건 그냥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제가 무슨 죽은 사람 뭐 하는 것처럼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권사님 문을 탁 닫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기도 마치고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래요. 뭐 하려고요? 목사님 험담하려고.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쏟아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괜찮냐고. 아니 너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다는데 그때 이렇게 좀 찬양 반주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좀 틀어놓고 기도하면 소리를 내든 뭐 이게 찬양 소리에 다 묻히면서 나는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게 심각한 지금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존재할 때 어느 시대 속에나 어느 문화적인 배경 또 혹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내 생각 속에는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내게 있잖아요. 그런 판단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내게 있어서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게 쑥 들어올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를 나도 받으셨고 저도 받아주셨다. 그 말은 이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주셨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용납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런 거 다 품어주셨는데 내가 뭐기에 그래요? 내가 저를 막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 다른 말이 나오지만 멸시하는 이야기, 말은 그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네보다 더 영적으로 이렇게 바른 사람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는 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다 나오면서 나중에 강한 자는 이렇게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편에 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의 생각들이 툭툭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때, 솟아오르게 될 때, 그때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놨다가,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저를 받으셨어. 주님이 저도 받으셨어. 나도 받아주셨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와 같이 정말 죄악되며 부족함이 많은 나도 주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그의 어떤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의 어떤 연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죄함에까지 나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왜요?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이게 다름이나 차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계속 썼는데요. 나와 좀 다르다. 이게 잘못이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 차이가 있다. 혹은 조금 부족하다. 좀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고 또 그것도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내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런 비판의 생각들이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려고 하는 이런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4절 같이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세우는 주권과 권능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다. 이건 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건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탁구하게 서지 못했다 생각하면 그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다. 근데 내가 막 세울 것처럼, 근데 내가 진정으로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혜롭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잘 이렇게, 사실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보모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잘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나는 그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막 비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네가 잘하니 잘못하니, 이게 이제 진리의 문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조금은 나와 다를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나서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책망과 비판과 그리고 정죄하는 이런 일은 절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 그렇게 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를 실제로 세우실 것이다. 누가요? 주님이.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되겠을까요? 해결됐어요. 누가요? 주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물론 이 말씀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이 문제 로마 교회 해결됐습니다. 오래 안 갔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 초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마치 나중에는 어때요? 완전히 파당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연약한 자는 다시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막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은 이렇게 들 때 늘 우리가 그래, 주님께 맡기자. 이게 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의 주권이.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실제로 세우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이 갖고 계시니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세우는 주권과 권능이 주님께 있다. 아멘. 나를 세우실 그런 주권과 권능도 주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그럼 내가 주제넘 이게 조금 표현하자면 주제넘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능력에 맡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가면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 12절 이렇게 11절은 건너뛰고 10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않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심판받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한 거니까. 그리고 업신여겼잖아요. 어쩌면 언어로 그렇게 했을 수 있고요. 언어로는 내가 표현을 직접 안 했을 수 있어도 마음속에 아이고 저것 이러면서 내가 그를 업신여길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까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일일이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피지 않고 있지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런 말씀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게 상대방을 어떤 우리의 지체를 비판한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 솟아오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타락한 본능 속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비판할 때는 내가 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네보다도 영적으로 더 뛰어난 자야 혹은 성숙한 자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딱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신여기는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죄하는 데까지 한다. 그런데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낱낱이 직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다른 것으로 사실 우리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남을 이렇게 딱 늘 내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진짜 잘하네. 와, 그래,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갖는 게 참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 어떤 것들이 내가 잘해요.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이제 11조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큰 거죠. 어떤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대로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을 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또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즉 이게 내가 안 먹어도 뭐예요? 감사하고 안 먹는 거. 이게 어떻게 안 먹는 거, 이게 이제 고기를 절제하는 것이지만 또는 이제 금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식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요. 또 먹어도 금식 안 해도 뭐예요? 감사하며 우리가 먹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자유를 주신 거, 이런 믿음의 자유를 주신 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런 자도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할 수 있다,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행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저는 저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늘 이것을 감사하는 이런 심령을 우리가 갖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것, 잘하는 것, 나은 것 이런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이게 가톨릭에서 이렇게 부르는 칭호여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써왔으니까 성 프란시스라 부르는 그런 분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겸손했던, 그러면서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래서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뭐 성자 이렇게 칭호를 붙이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그분에 관한 이렇게 어떤 꿈을 그 제자가 꿨어요. 제자가 꿈을 꿨는데 이제 하늘에 쫙 갔더니 이게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스승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가운데 그 천국에 갔더니 하늘 이렇게 보좌들이 있는데 쫙 중앙에 막 큰 높은 이렇게 보좌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보좌들은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보좌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저 가운데 저 큰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스승 프란시스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스승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샘도 나고, 와, 우리 스승은 저렇게 막 큰 보좌를 하늘나라에서 차지하는가 보나. 그리고 이제 꿈이 깼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물어봤대요. 스승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 가장 못된, 가장 작은 자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프란시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있다가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스승님 너무 그건 위선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막 그렇게 일부러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막 위선이라고 이렇게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자가 됐을 것이다. 실제로 프란시스가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됐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우리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는 내가 저보다 나은 자다,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죄함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때로 저것은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하며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라는 것.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셨는가. 프란시스처럼 만일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저렇게 못하는가, 저렇게 잘못하는가, 저것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더라면 제가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도리어 이것을 비판하는 기회, 남을 정죄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이 네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 연약함 혹은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열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그런 내 중심에 서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그러면서 의와 평강이 그리고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정말 복된 교회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